정법의 인문학, 혜원이가 설명하는 주역, 쉽게 풀이하고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4번째 개가 되겠습니다. 14번째 개를 보니까 화천대유개인데요. 이 개사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유는 어떻게 원형이다 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이제 천하 동인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천하 동인. 근데 우리가 대인 그러잖아요. 그런 보면 아마 주역에서 따왔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천하 동인께서 요 인과, 이번에 이제 천하 대유께서 요 대. 그러면 대인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개형을 보면 형상을 보니까 하늘에 불이 있고, 이렇게 불이 있고, 그 아래 하늘이 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런 계였잖아요. 천하. 요거는 이제 화천대유인데, 지난번에 이제 밑에 불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결국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결국 해를 보면 하늘에 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두루두루 많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루두루 다 비치니까 크게 어떻게 해요? 뭔가 머리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대유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천하 대유계를 보면 동인이라 했잖아요. 동인의 사람이 함께 하는 그런 거니까 함께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이루움이 있겠죠. 그렇죠? 이루움이 있으면 뭔가 많이 이루어졌겠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도 대유되시고, 저는 대를 어떻게 해석하지? 뭐냐면 대체는 큰다는 의미예요. 크게 뭐가 있다고요? 있다. 크게 존재하고 있다. 무엇이? 세상에 깔려있는 것들이 많다. 그럼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차. 그럼 만약에 가진 사람 어떻게 돼? 그럼 가진 사람 부자겠죠, 그렇죠? 부자.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를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부자가 되려면 세상에 깔린 것을 내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주역은 따지고 보면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거다. 그럼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여러 가지 실천 대목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화천대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최근에 뭐 성남 사건 때문에 천하 동인이니 뭐 화천대유, 천하 동인, 뭐 화천대유 여러 가지 많이 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썽이 일어난 그 원인이 있다가 효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걸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효사 부분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화천대유는 바로 그런 거이다. 하늘의 중천에 해가 떠 있으니, 해는 누구나 다 골고루 비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가 잡아서 크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부자는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역에서는 뭐라고 가르침을 쓰는지 지금부터 또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이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부분은 바로 대유는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 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대유는 원형이다. 크게 형통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저는 어쩌면 항상 원형이자는 시간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원형해라. 초천역부터 쉽게 말해서 부자가 따진다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먹을 것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자가 더 많이 차지하다시피 원영을 해라면 더 일찍 남들보다 더 이런 시간에 뭔가 모르게 행을 해야 그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해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효사 부분을 또 살펴볼까요? 화천대유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구. 왜 조구냐? 항상 말했다시피 양이 많네요. 그래서 첫 양이다 해서 조구라고. 무교해. 이 교자, 사리 교자고 해자, 해롤 해자는 많이 아실 텐데, 이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해가 없는 사귐이 없다 등등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고요. 글자 그대로 무교. 사귐이 없으면 해롭다. 즉, 화천대유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상에 강력한 태양빛이 있으니 역과 이 태양과 서로 교를, 즉 교적, 서로 사귀지 아니하면 어쨌든 만다 하죠. 큰 재산이든 어찌됐든 간에 사귐이 없으면 해롭겠죠. 그렇죠? 본인만 손해보겠죠. 상대를 하지 아니하면. 그렇지만 비구라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귐이 없다면 해는 없지만 이제 사귐이 없다 그러면 해는 되겠죠. 그렇죠? 뭐 받을 수 없으니. 그러나 얻을 것도 없다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뭐 허물은 없겠죠. 해롭지만 허물이 없다. 난적 무구라. 난 어렵다. 즉 이와 같이 이 강력한 태양과 서로 햇빛을 받을지 안 받을지 참 난망하다. 그런 경우에 선택하기가 참 어렵겠죠. 뭐 나는 나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와 같이 어려운 거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구다 허물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선택을 어느 쪽을 하든 나아가든 안 나아가든 어떤 쪽이든 허물이 없다 그러는데 요 후전에 좀 거시기합니다. 두 번째 대거 이제 왜 차절 아니려면 수레를 뜻을 할 때는 수레 걸어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수레 걸어 있습니다. 큰 수레에 짐을 가득 채워서 유유왕 갈 바가 있으면 무허물이 없다. 즉 이와 같이 큰 것을 세상에 가득한 것이 크게 깔려 있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걸 가지려면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념, 목적이 있어야 항상 성공을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즉, 큰 부자가 되려면 큰 수레에 짐을 가득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이념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지 큰 이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될 것 같고 그다음 보니까 공용 이때 형을 안 읽고 향을 하거나 천자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네. 천자는 중국의 이제 왕 하은주 그때 천자라는데 천자 쪽으로 공룡을 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냐면 이제 우리가 요 따지고 보면 이제 요뭐 개를 효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세 번째 효사 부분은 원칙은 제후를 의미하거든요. 제후를 의미하고 그다음 저 밑에 요 네 번째는 고급 관리를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임금을 뜻하고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하급 관리고 마지막에는 일만 중생을 의미하는데 제후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게요? 뭐 수확물이 있으면 천자가 제사 지낼 때 어떤 공물을 바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소인은 불극이라 이때 극자는
능하다는 그런 뜻인데, 대인들은 이와 같이 공을 바치지만 소인은 이제 못한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부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하더라도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도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삼성도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때 여러 가지 부자들은 어떤 그런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무한히 많이 베푸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려움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제 그 경주 채씨도 보면 어려울 때는 땅을 사지 않냐고 항상 마을 사람들을 베풀라 했잖아 봐요. 있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것처럼 항상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소인들을 위해서도 항상 잘 많이 베풀어라. 그런 공적인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비기팽, 팽은 팽창이거든요. 그것을 팽창하지 아니함이 허물이 없다. 이 팽창은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치하지 아니한다. 이 팽자는 부풀릴 팽자거든요. 부풀린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 갖고 있다고 많이 부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니 허물하지 않다. 많은 부자들은 보면 검소한 생활을 하잖아요. 뭐 정중 회장도 보면 신발도 뭐 많이 떨어졌다는데 그래 같이 해야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과거에 대한항공 뭐 딸 보면 이상하게 행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같이 참신하게 행동하지 않냐고 그렇게 막무가내서 행동하면 나중에 지탄 받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 조심을 잘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 자 결부 교회네요. 교자 그 결자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사귀고 또 위험으로써 또 사귀라. 똑같이 요 앞에 교자가 생략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빚과 교제를 할 때 항상 요 빚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있겠죠. 회사 따지면 직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딸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자들은 믿음으로써 갖고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성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항상 부자들은 항상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행동을 해라 라고 또 위험이 있어야 된다. 위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위험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사자는 소리에 놀라지 아니한다는 데만 있는 거 보면 사자는 어떤 동물의 짐승 소리라도 다 알고 어떤 짐승들을 와더라도 다 대처가 가능하니까 자세한 울음소리에 대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런 거겠죠. 그만큼 위험이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항상 세상 사람과 상대를 할 때는 항상 믿음과 위험이 있어야 자기 부를 그만큼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보여주네요. 상구, 자, 천우지. 이때 우자는 도울 우자거든, 도우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은 돕는다. 그러니 기란이 무불이, 불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은 부자는 뭐 하늘에서 나온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 그런 얘기하던데 장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무나 장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이 하늘로부터 그것을 도우니 불량시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이거이네요. 뭐 대의제 유유왕무하고 또 공룡 향우천자 그리고 또 꼭 매심할 거는 요거 다섯 번째 결부 교여 위여 길이다. 요 대목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싶습니다. 잘 교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연히 모든 것을 가지려고 내가 막연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교사 부분에 나왔다시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 아까 유유왕이라 했잖아요. 갈 곳을 정해놔라.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내가 왜 깨달으려고 하려고 하느냐. 왜 제가 부자고 깨달음이 다른데 왜 자꾸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과연 어떤 것이 과연 부자일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것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 따지고 보면 우리 부처님은 예수님을 보면 가진 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하고 그냥 재산을 얼마든지 갖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면 부처나 예수가 그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교화하는 목적입니다. 중생을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효사 부분을 말했다시피 이제 유효함 길하다라고 나온 대목인데, 바로 그런 뜻으로 표시하지 않냐.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 이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걸 부풀리지 말라. 있는 것을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순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사치스럽다. 부처나 예수로 보면 사치스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떻게 부를 축적을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믿음으로써 해라. 또 위험으로써 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중종회장이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다 그만큼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지탄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천대유 같은 그런 사건을 보면 우연찮게 그렇게 부가 했으니까 결국은 밑불부, 믿음이 없다 보니 많이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부를 축적을 하더라도 뭔가 모르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부를 축적을 했을 때 그 부가 정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뭔가 나중에 언젠가 읽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병을 앓던, 부모가 병을 앓던, 자식이 교통사고를 나던, 누가 어찌됐든 간에 나의 관계자로부터 뭔가 모르게 해를 입는 거죠. 그런 게 해서 부가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불부, 이렇게 내가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항상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돈이 없다 얘기를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님 돈 주면 뭐 할 건데, 그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한테는 경제력이 그것밖에 안 생기지 않느냐, 조금밖에 없지 않느냐. 삼성같이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잖아요. 크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 부가 계속 모이잖아요. 그래서 내한테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한테 돈이 있다고
왔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쓸 건가 합리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능력이 없으면 어떤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대자연에서는 반드시 나가게 한다.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뭐 가다가 교통사고 중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오히려 복권 당첨돼서 후회했다라고 그런 말 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한이 떠오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놓으면 돈은 항상 온다. 저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돈은 너희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여기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 은행에 있는 돈도 있고 여러 사람 투자자들 많잖아요. 내가 투자자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그런 자기 능력을 사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말, 뭐 최근에 축구 선수 보면 김민재 선수도 이태리에서 독일의 미넨으로 넘어갈 때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태리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 그것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나중에 잘 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키워놔라. 나의 그만큼 가치를 키워놓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효사 부분은 이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라. 한글을 쓴다면 대거 이제 유유왕다요 갈 곳이 있다. 내가 큰 수레라도 짊어질 수 있는 큰 수레에 많은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깜을 켜놓고 바른 목적대로 이념을 실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화천대유 회사가 그런 차원이었다면 오늘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뭔가 모르게 사리사욕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회사 부분에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소인은 불극이라 못하지만 공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자를 위해서 공물을 바치는 것과 같이 그런 공적인 이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진정한 부자들은 절대 비난을 안 받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과거에 많은 주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침이 될 만한 글들이 곳곳에 눈에 좀 많이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개가 왔을 때 지금에서 여기 화천, 이제 화천은 삼이라거든요. 삼리화, 삼이고 천은 1인데 처음에 내가 뭐 주사위를 던져든 동전은 제가 굴려보라 했잖아요. 동전이 주사위가 없다면 동전을 굴려봤을 때 이제 앞면을 양으로 받으면 앞이 나오고 앞 나오고 요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면 이런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일진이 그렇게 됐다 아니면 연간을 한번 봤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린 게겠죠. 그죠? 주위에 뭐 태양빛처럼 어디 가나 다 먹을 것이 있으니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거둘 수 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했잖아요. 무교. 이 보도판이 다 되는가 보는데 무교. 교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렇죠? 바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라. 만약에 오늘 중매를 써서 데이트를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상대도 내 편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자만심은 버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팽창함이 없으니 길했으니까 팽창하면 어떡해? 자기가 너무 많이 꾸며버리면 어떡해? 없는 것을 있다 그러면 어떡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잘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15번째 괴는 이제 뭐냐, 새로운 괴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 큰 것을 가졌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해? 겸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괴는 겸손이라는 괴인데, 겸손이 따면 이제 천일은 다 끝났고,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겸이라는데, 지상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